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조이포 유. 네, 자 오늘은 네. 11과 요시야 네. 여호와께서 기초를 두신 왕입니다. 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오늘 또 다음 주에 이어서 또 한 왕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 하는데요. 오늘 본문인 역대하 34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말씀은 바로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요시야의 이 행보는 므낫세의 행보와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이 므낫세는 하나님을 섬기던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달리 우상을 섬기다가 다 늙어서야 회개했지만, 요시야는 오늘 등장해서 우상을 섬겼던 아버지 아몬과는 달리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윗과 같은 길을 따랐습니다. 므낫세는 거의 평생을 아수르의 눈치를 보면서 우상을 숭배했지만, 요시야는 그 우상을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그 제사장들의 뼈를 불사르는 급진적인 종교개혁을 추진했는데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시야 때는 이미 아수르를 눈치를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용기를 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평가절하하지만, 요시야가 이 개혁을 시작했던 그 즉위 12년 차, 그러니까 우리 본문 3절인데요. 그때 이제 BC 629년은 아수르의 마지막 왕이라고 불리는 이 아수르바니팔이 죽기 2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수르가 약해졌다라고 보는 것보다는요, 이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의 개혁을 보시고 아수르를 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아래에서 약하게 하셨다고 보는 게 더 믿음의 어떤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시야는 이 왕국 이스라엘의 여러 성읍에까지 다 돌면서 우상을 제거했고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명령했습니다. 요시야의 이 종교개혁은 이처럼 아수르라고 하는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개혁을 성공케 하시고 그리고 도우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으로 담대히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반드시 도우시고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소명의 무게를 주시지 않는다.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나아갔을 때 그 뜻이 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의롭고 고닫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꺼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어떤 믿음으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나 너무 여전히 어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억하세요. 요시야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요, 어리기 때문에 보다 더 순수하고 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요시야를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 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채워나갔던 것들, 그러한 것들이 새롭게 개혁되기로 결단하는 올 한 해의 연말 또 연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질문인데요. 목사님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네. 요시야가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성경 안에서 보면은 굉장히 표면적인 이유였어요. 요시야 왕이 당시 왕의 그것들을 행할 때 대제사장이 힐기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성전에서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통해서 요시야가 지금 우리가 우상 숭배 가운데에 빠져있는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나라와 국가로 우리가 발돋움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 표면적인 이런 과정들을 넘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부분은, 전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당시 요시야는 8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갔던 모든 대부분의 시대의 환경들은 이 우상 숭배,
당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문화와 환경들이 가득 넘쳐났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그 학교의 현장 자리가 사실 이와 같은 상황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내가 다니는 학교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을 뿐더러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그러한 문화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과 삶을 재정립하면서 가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 안에서 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그러한 계기나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조금이나마 이 요시야의 모습을 적용하고 또 우리의 삶에 좀 투영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들이 좀 들게 됩니다. 네네. 네, 이번 질문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두 번째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어떤 것이었나요? 요시야의 개혁은 이 지방에 있었던 이제 지방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방 산당을 정리하고 성전에서의 재물들을 개혁을 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산당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흩어진 마음들을 하나로 모으는데 이제 집중을 하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런 신앙으로 좀 이렇게 합일점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산당을 제거함과 동시에 이제 이방 신상들을 이제 파괴하는 개혁들을 이제 단행하게 되는데 우상 숭배에 소비되는 노력과 재물로 인해서 종교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삶 또한 피폐해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개혁하면서 성전의 경제적인 기능을 좀 회복하고자 하였다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3번 질문인데요. 요시야는 어떻게 종교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었나요, 목사님?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요시야가 있기 한 300년 전에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 국가를 다스릴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야를 통하여서 이 어지럽고 혼탁한 그 시대를 한번 변화시킬 거다라는 그러한 예언들을 한번 주시긴 하셨었어요. 열왕기상 13장 1, 2절에 그 기록들이 남아있는데요. 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요시야가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 시대 속에서 이 요시야라는 왕이 앞으로 너희 시대 가운데에 태어나게 될 거고 그 왕을 통해서 이 우상숭배로 가득한 이 산당이 제하여지는 그러한 나의 역사가 시작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특별한 계획들이 있었던 게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이 요시야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특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데에 너무나 적합한 한 사람으로 그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 어떤 삶이죠? 이게 단순히 얘기하면은 요시야는 나이가 어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보다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보다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의지가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사실 아까 우리 전도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아직 영적으로나 삶적으로 이제 더 성장해야 되고 더 성숙해져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요시야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어린 나이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의 방향성이 있다면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나. 네. 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액션인데요. 우리 믿음으로 살기입니다. 특별히 두 번째 질문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한 실천 과제가 무엇일까요? 이 요시야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서는 이제 왕하 이제 22장 2절에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요시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인데 사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하면 베스베스의 소가 딱 떠오르거든요. 네. 이 암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로 향한 길로 쭉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우리가 살면서 사실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많죠. 하지 네. 최대한 그렇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끔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네. 그런 방법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노하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 친구들한테 좀 추천하기로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회 뭐 예배를 드려야 된다든지 뭐 뭔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되는데 내 앞에 산적해 있는 부분들이 뭐 공부라는 부분들 아니면 친구와 어울려 놀아야 된다라는 부분들 혹은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중요한 뭐 게임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걸가 게임은 네, 참 여러 가지로 베풀고있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번 주에 한 주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해도 쉽지 않죠.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의 삶에 막 침투되기 시작하면은 이거 뭐 좌우가 아니라 뭐 앞뒤로도 뭐 이거 어떻게 그것들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나 오늘은 쉬는 시간에 내가 좀 큐티하면서 좀 이렇게 묵상해야지, 아니면 잠깐 기도하면서 다음 교시 준비해야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 맞아요. 식기도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주신 식사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하면은 막 야 너 기도하냐 막 놀리고 막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네. 있을 때 어떡하냐? 네. 내 기도를 이어가기 위해서 땀을 올려쳐도 이렇게. 네. 목사님은 어떻게 학교에서 신앙생활을 좀 유지하셨던 어떤 저는 청소년기에 신앙심이 우리 친구들처럼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기도를 위해 제가 어머니 아버지 그런 건 안 하면 이제 이제 하늘에서 번개가 친다고 하죠. 그런 확실한 신앙, 징계하시고 벌하시나가는 또 얘기 있어가지고. 가정신앙 훈련이 또 그때부터 또 하실. 물론 이제 혼자 있을 때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급식을 받았는데 여기에 막 이렇게 막 맛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눈을 너무 오래 감으면은 그 사이에 한두 개씩 없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눈 감고도 코 베어가는 서울로 제가 전학을 왔기 때문에 야, 이 녹록치 않구나. 기도하는 순간에도 이 닭다리를 가져가는가. 그때부터 맛있는 거 있을 때는 좀 간단하게. 아니면 식후에도 기도하기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방어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바둑에서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수를 둘 때 자기의 수를 잘 지키는 게 오히려 순리다. 그러니까 순류를 계속 버티고 서 있으면 역류에서 결국은 이 다급하게 돼 있고 그게 순류를 만나면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역류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내 수를 그냥 쭉 간다라고 하면은 결국 나중에는 인정해주는 것 같아요. 저 친구는 그냥 기도하는 친구다. 맞아요. 제가 왜 그런 여유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닭다리를 하나 가져오면 뭐 어때요? 나는 가져가더라도 난 기도한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을 때 닭다리가 없어요. 이 녀석들이 다 가져갔네 하면서 그냥 내일도 모레도 기도하다 보면 뭐 애들이 그 다음은 더 가져가겠습니까? 가져가요?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사실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와, 집에서 진짜 좌우로 치우칠 일이 너무 많죠. 뭐 누워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그냥 뭐 잠옷 차림으로 이제 뭐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뭐 이제 막 빠르게 돌리기 위해서 막 드릴 수도 그럴 있고. 수도 있고 네. 이제 우리 중등부 친구들 말씀 노트 쓰고 있고 또 우리 고등부 임원단들도 말씀 노트 쓰고 있는데 또 말씀 노트도 뭐 이번 주는 좀 이렇게 대항대항 좀 써봐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맞아요. 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일단 사실 저는 제가 청소년기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 지킨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되려면 두 가지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긴 할 것 같긴 해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내 우선순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일단 필요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 두 번째, 그러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매 순간 이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저 목사님 의견에 100% 동감해요. 저도 얘기하려고 했던 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에 집중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라는 건데요. 어떠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우선순위보다 더 높은 데 하나님을 두려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더 깊어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보고 싶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하다면 사실 누워서 자라 그래도 못 자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연락을 하고 그쵸.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빨리 생각해, 떠올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떠올라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만나지 말라 그래도 만나거든요. 목사님. 네. 그렇죠, 맞죠.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한테 등짝을 그렇게 많이 맞았거든요. 잘 지내니? 네. 그래서 네. 그 말씀 잘 기억하면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포인트는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커지면 사실은 좌우에 어떤 어려움들이 와도 조금 흔들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확고부동한 사랑으로 여러분 붙들어 주셔서 네. 이윽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사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주간 좀 어떠한 것들을 좀 이렇게 고민하고 결단해 볼까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 성령님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사실 기억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또 다음 주에 또 기쁜 모습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우리 비대면으로 현장에서 바라보지는 못하지만 마음의 눈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귀한 친구들의 마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 한 해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오시는 주님, 네. 또 오셨던 주님 기억하면서 따뜻한 겨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황이 참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예수님이 그래서 더 필요한 이때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욱더 이 어려운 상황들과 대비해서 깊어지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봐요. 안녕.